혹시 앞에 사진이 나갑니까? 이런 기구 타보신 적 있습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탈 수 있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롤러코스터 길어봐야 한 3분 혹은 4분 정도쯤 타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한 그 정도쯤 걸립니다. 그 3, 4분의 짜릿함을 즐기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혹은 360도를 빙빙 도는 그런 순간을 즐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예 탈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올라갈 때의 긴장감, 그리고 내려갈 때 짜릿함이 있어서 많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하지만 저 롤러코스터는 어쨌든 올라타면 내려와야 된다는 것들도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한없이 내려가지도 않고 한없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혹은 회전하기를 반복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게 저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을 얘기할 때마다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런 요즘이야, 혹은 나 요즘 그 롤러코스터 탄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멍하기도 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뭐 길게 쭉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각자 서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이 저 롤러코스터 같이 올라갔던 시기인지, 어떤 때에 완전히 급강하하면서 끝을 모르게 내려가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겪었는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 속에 그 순간순간들이 다 각인되어져 있을 겁니다. 제게도 그렇습니다. 한없이 올라간 때도 있고 한없이 내려가는 때도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이 도대체 정신이 어지러운 그런 때를 지나기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맞았습니다. 지금이 올라가는 때인지 내려가는 때인지 아니면 그냥 빙글빙글 도는 때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에게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올라갈 때에든지 내려갈 때에든지 혹은 빙글빙글 돌면서 정신없을 때에든지, 한없이 지금 뭐 롤러코스터야 3, 4분 정도면 되지만 가령 1년, 2년 계속해서 내려가는 열차만 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5년, 10년 그야말로 끝간데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지금 열차에 타고 있는 기분으로 몇 년을 지나고 있다면, 그런 때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올라갈 때에는, 그리고 좀 평지를 달릴 때에는, 그런 때에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한 짧은 순간이 아니라 몇 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시인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그는 그렇게 감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주들 중에 뛰어난,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에 대한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4절부터 9절에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창조하시되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 질서 있게 창조하신 온 땅을 지금도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는 그것을 보며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혹은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경작권을 곧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이 온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저 해를 혹은 저 달을 저 별들을 너희들 힘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봄에 돋아나는 새순과 여름에 내리는 소낙비와 가을에 따사온 햇빛과 겨울에 내리는 그 눈을 스스로 즐기면서 그 가운데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미세먼지를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왜 추워지고, 그것이 아니라 세월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계절이 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 천지를 주관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시인의 이 감사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별들을 지으신, 해와 달을 지으신,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아침의 공기와 그리고 저녁의 햇살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자연 환경 가운데서 자연 환경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우리 자신들의 오류에 대해서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온통 뿌옇게 뒤덮고 있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후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과도한 소비가, 우리들의 과도한 욕심이 이 자연 환경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 자신들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의 욕심이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가운데 감사함의 조건을 찾고 또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일상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교단 중에서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 하루 10번 감사운동이라는 것을 벌였는데요. 하루 시작부터 끝날까지 10번의 감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새날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침 식사 때에는 음식을 제공하신 하나님과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한 가족에게 감사를 하고, 일터를 갈 때에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직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그 보람을 주셔서 감사하고, 비난이나 압력을 받을 때에는 도전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칭찬을 받을 때에는 보람을 느끼고 만족함을 주심을 감사하고,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녁에는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10번의 감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인은 그러한 감사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매우 긴 구절을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엎드려뜨리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크고 유명한 왕들을 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이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감사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놓여놨다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넘어 엎드려뜨린 그것을 시인이 노래하며 감사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혹은 견고하게 서 있는 벽, 혹은 깊은 웅덩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실 것이고 무너뜨릴 것이고 치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압력을 가하고, 혹은 우리를 애워싸고, 혹은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원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바로 그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왕들을 물리치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시인이 감사했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왕 같은 권력으로 우리들을 압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회의 풍조가 우리를 압박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독한 어떤 성과주의가 우리를 압력을 가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나 목적이 우리들을 짓눌러 올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출구와 해결 방법을 알게 하실 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며, 또한 바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공급해 주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많이 본 그림이 있을 겁니다. 많이 본 그림이죠. 그림의 제목을 아십니까? 은혜라는 작품입니다. 유화로 그린 작품인데요. 근데 이 그림은 실제 사진에서부터 그려진 겁니다.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보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앤스트롬이라는 사진 작가의 사진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게 그 사진관입니다. 그 사진관에 허름한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신발 흙털개를 파는 지치고 남루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사진관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잠시 쉬다가 그가 배고팠는지 꾸러미 위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몇 가지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그 앞에 놓인 빵 반 조각 그리고 스프 하나입니다. 그걸 꺼내놓고 뭘 하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딱 꺼내놓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을 보면서 사진사가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저 사진을 찍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가 너무도 간절하게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작은 빵 조각 하나 그리고 스프 하나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보고 그 사진사의 딸이 그린 그림이 아까 봤던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은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작은 빵 하나에 스프 하나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애굽에서의 구원, 홍해에서의 구원,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6절에 시인이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셨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 건지셨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던 혹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왕이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그리고 가장 아끼는 소장품, 그 보석을 일컬을 때 쓰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재물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혹은 우리의 스펙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얼마나 연봉을 버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사는지, 아파트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집어들어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대적에게서 건지십니다. 위협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난과 우리만의 아픔, 그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걸치고 손에 쥘 수 있을까를 늘상 고민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풍성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게 좀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요즘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달 전부터 갑작스레 알 수 없는 통증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통증도 웬만한 통증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칼로 온몸을 완전히 베는 듯한 그런 통증입니다. 낮에는 조금 괜찮지만 저녁쯤 되면은 그런 통증이 온몸을 다 휘집고 손끝, 발끝, 특별히 복부 쪽으로 해서 그런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가서 그래서 진통제를 놓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응급실에 가면은 좀 강한 진통제를 놔서 한 12시간 정도쯤 버틸 수 있지만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같은 이제 가까이 있는 동네 의원에 가게 되면 아주 약한 진통제밖에 못 맞습니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쯤 지나면 똑같은 통증 때문에 그야말로 밤을 하얗게 지새고 다음날 출근하고 나면 거의 비몽사몽간에 지내다가 그 다음날이 되면 너무 힘들어서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루를 못 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쓰러져서 잠시 자고 다시 깨어나면 또 통증이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검진을 해본 다음에 의사가 했던 말은 이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병명은 통증입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대학병원 의사가 다 검진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당신의 병명은 그냥 통증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대신 처방을 바꿨는데 그전에는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거나 혹은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약으로 바꾼 겁니다. 그 알약을 바꿨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그 알약이 잘 듣습니다. 물론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지만 한 견딜 수 있는 정도, 이전에 통증이 한 10이었다면 그 알약을 먹고 난 뒤에 통증은 한 2에서 3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쯤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밤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아도 되고 작은 진통제 맞아서 거기에서 겨우 풀려날 때의 그 아픔에 대한 기억 때문에 언제쯤 다시 아플까?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돼서 여전히 통증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쯤이면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하라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당연히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쉽게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 그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일례로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형 폐지였습니다. 사형 폐지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때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마이클 두카키스라고 하는 후보입니다. 이 사람은 열렬한 사형 폐지론자였습니다. 유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형이 폐지돼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가 한 번은 CNN 대담쇼에 나아가서 사회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자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에게 던졌습니다. 후보님은 열렬한 사형 폐지론자죠. 저도 사형 폐지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괴한들에게 납치되고 그 사람에게 온갖 폭행과 그리고 강간을 당한 후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두카키스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이 말을 잘 못하고 떠듬떠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미국 전역에 그가 대담하는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결국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게 결정적이지 않았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남에게 충고하기는 쉽습니다. 남 이야기에 숟가락 한 번 얹는 거 쉽습니다. 감사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게 나에게 적용될 때, 그때 쉽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작년에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43살 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LA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교회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던 아들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고통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장례식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잃고 9가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본받아서 저는 10가지 감사,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돼서 감사하다고,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해서 감사하다고,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즐거웠던 추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쭉 나열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10가지 감사에 대해서 그 장례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 국민일보 2020년 10월 19일자 그 인터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그 답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위로와 기도를 보내주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해답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동훈 목사님의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 경우라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조이가 1주년 지나고 돌이 되고 여러분들 나가면서 그 돌떡을 받게 될 겁니다. 조이가 처음 태어나고 그야말로 그 제대로 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자라고 한번 뒤집고 그리고 배로 쓱쓱 밀고 다니고, 이전에 우리 정순옥 집사님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는데 조이가 걸었어요. 얘가 걸었어요 이러면서 겨우 한 두세 걸음 뛴 거 그거를 그냥 동영상으로 보내면서, 근데 아이가 한번 걷기 위해서 우리처럼 지금 제대로 걸으려면 일반적으로 한 2,000번 정도는 넘어져야 된답니다. 한두 걸음 걷다가 풀썩 주저앉고 다시 주저앉고 그걸 끊임없이 2,000번 정도는 반복해야 그래야 아이가 제대로 걸음을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다 뛸 수 있죠. 걸을 수 있죠. 2,000번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날도 있을 것이고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건강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번 넘어졌다가 우리가 다시 이렇게 걸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 한 번 넘어지든지 두 번 넘어지는 것,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 사진에 나왔던 롤러코스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고 360도를 도는 롤러코스터를 그걸 어떻게 탈 생각을 할까요? 거기에 탔다가 튕겨나가거나 거기에 탔다가 잘못 사고 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는 이유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롤러코스터에 있는 안전바 때문입니다.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리에 딱 앉으면 위에서 안전바가 천천히 내려와서 우리의 몸을 꽉 조입니다. 턱턱 만져봐도 이 위에서 그것을 풀기 전까지, 조종실에서 저 안전바를 풀기까지는 그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360도를 10번 돌든 저 안전바는 안전하게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우신 롤러코스터라는 인생에 함께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바로 굳건히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때로 넘어질 일이 있고 때로 내려가고 때로 360도 회전한다 할지라도 저 안전바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온전히 찬양함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더욱더 풍성하게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 속에서 때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